사진 한 장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두 사람이 입을 입틀막을 하고 있죠.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한 사람은 너무 기뻐서 지금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 장면은 지난주 스웨덴 할리먼에서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한강 씨 이름을 불렀을 때 깜짝 놀라는 모습을 캡처하는 것입니다. 민음사 이제 직원들인데요. 해마다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할 때 이 직원분들이 라이브로 이제 보통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강 했을 때 이 믿지를 못해가지고 잘못 들었나 하다가 재차 이제 한강 씨 이름을 부르니까 너무 놀래서 입을 막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실제로 속보로 정해져서 잠시 정회하고 모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치는 모습도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노벨상 수상적으로 선정된 한강 씨의 소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설은 소년이 온다이고 또 이번에 이제 수상하게 장된 작품은 작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소년이 온다는 광주 민주화 항쟁 5.18을 다룬 소설입니다. 한강 씨가 13살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5.18 관련 사진첩을 보고 그때 정말 고민하게 됐답니다. 인간이 무엇일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야망성, 폭력성, 그 어린아이들을 죽이면서까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런 사람의 잔인함을 보면서 또 한쪽 면에서는 수백 명이 줄을 서서 헌혈하는 이 모습을 보고 두 가지 공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이런 비극적인 야망성을 갖고 있는, 폭력성을 갖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과 숭고하게 그 생명을 살리려고 수백 명씩 줄을 서서 헌혈하며 피를 나누는 그 인간의 사랑을 보면서 그때부터 실존적인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이 온다는 사실 5.18 때 도청을 사수하다가 죽어간 한 고등학생을 모티브로 쓴 것이고요. 인터뷰에서도 이제 그 어머니가 잠깐 나와서 너무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 억울함과 한이 치유가 됐다는 감사의 말을 전한 인터뷰도 보았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도 4.3 사건을 다루는 것이죠. 왜 이 한강 씨의 소설이 이번에 노벨 문학상으로 선정이 됐냐면 어떤 국가의 폭력이나 체제 이런 것을 다룬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어떤 아픔과 슬픔을 갖게 되었는지 그걸 글로 잠잠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서정적인 문체로 썼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이 한강 씨의 소설은 과거 역사의 아픔을 글로 승화시켜서 상처받은 자들에 대한 치유 또 위로를 건네면서 다시 한번 굴곡진 역사 속에서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이 두 소설을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도서관에 가고 또 책을 주문하려고 해도 저는 이 소설을 읽을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도 너무 그 아픔이고 상처이기 때문에 직면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설교 제목을 보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마주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용기를 내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은데 여전히 이 관련된 책이나 글을 읽기는 저는 좀 버거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직면해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삶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없는 신앙은 신기루 같고요. 신앙이 없는 삶은 속 빈 강정과 같습니다. 신앙이 척박한 현실에 뿌리를 내릴 때 그 신앙은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찬란하게 비추어내죠. 그러나 역사와 현실을 외면하는 신앙은 피상적이고 도피처 같은 기능을 제공할 뿐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역사를 외면하는 신앙은 그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악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강 씨 노벨 문학상 수상작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될 용기도 필요하고 거짓 뉴스와 가짜에 현혹된 눈을 이제 어둠을 걷어내고 진짜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직면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35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35장 4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너무나 수십 년 세월 동안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 노벨 문학상은 많은 치유와 회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구절이 반복이 되죠. 하나님이 오사라는 이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해준다고 하십니까?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개인의 복수보다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루어하시고 치유하시고 악에 대한 심판, 물론 궁극적인 악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일들, 악을 행하고 너무나 끔찍한 살인과 폭력과 학대를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보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겪으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때를 기다리실까요? 이런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벌하신다는 하나님, 이런 나라에 대해서 보복하신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 주님께 털어놓고 토로하고 울부짖으면서 내면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십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잘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살아야 할 이유를 제시해야 되고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있어야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내가 지금 오늘 당장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살릴 수 있는 힘이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런 힘, 이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사실 죽은 교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구역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피투성이라도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구나. 그 이유를 발견하게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실까 봐 두려워서 예배를 드려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살아야 하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살아야 하고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살아야 하고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양중앙교회만큼은 살아야 할 일을 보여주고 살릴 수 있는 힘을 갖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 진짜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이 맹렬한 전쟁 속에서 아합 왕이 화살을 맞았습니다. 도저히 이 전쟁터를 벗어날 수 없어서 해가 질 때까지
병거 속에 버티면서 서 있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30절은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38절을 보니까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심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모든 개인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나봇이 거절하니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서 아내 이세벨이 나서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것이다 하고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해서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갈 때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이 아방에게 그렇게 책망하죠. 너는 이제 죽을 것이라고 책망하고 죽음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죠.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선언했냐면 열왕기상 21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하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38절을 보니까 그 병거 아합 버티고 버티다가 피가 계속 흘러서 이제 고이게 되었습니다. 너무 뜨거운 중동의 이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피가 이제 말랐죠. 거의 고이고 말른 그 피를 이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알려주죠. 이때가 언제냐면 2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2년 후에 아람 군대와 전쟁 중에 이게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아합 왕이 화살을 맞았습니다. 하필 갑옷의 틈새에 화살이 탁 박혀서 너무 아프고 피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거를 모는 군사에게 빨리 전쟁터를 벗어나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은 병사들이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뒤엉켜서 싸우느라고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방에서 먼지가 일어나죠. 한낮에 이 태양의 열기는 너무 뜨겁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군이고 아군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만큼 수십만의 군인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피는 계속 흐르고 목은 마르기 시작합니다. 시야는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죠. 가장 외롭고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시간이 아합 왕이 지금 병거에서 견뎌냈던 시간입니다. 워낙 전쟁이 치열하니까 누구도 왕의 부상을 치료하거나 돌봐줄 수도 없고 달려올 수도 없고 병거를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합은 병거에서 그 말을 모는 이 채찍을 그것을 붙잡고 버텨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합 왕이 후회스러웠겠습니까? 처절하게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2년 전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 말에 귀를 기담고 내가 회개를 했더라면, 아니 불과 하루 전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전쟁을 멈췄더라면 누구도 왕의 이 이중한 상태를 알고 걱정해주고 근심하는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여러분 처절하게 병거에서 선체로 죽어간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죽으리라고 생각은 했을까요? 본인이 설마 죽더라도 이렇게 끔찍하게 서서히 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현실이 됐을 때 무서운 것인지를 아합 왕처럼 뼈저리게 느끼면서 죽어간 사람은 여러분 성경 역사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버티다가 죽었는데 이 병거를 씻으러 왔죠. 근데 여러분 38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거기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죽어도 너무 불명예스럽게 마지막이 이렇게까지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임을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면 금신상이 나오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금신상을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어깨 이런 쪽은 다 뭘 상징합니까? 메디아와 바사지국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노마와 이 시대의 현상을 다 이 금신상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에서 그리스 로마 마지막 시대 이 제국들, 성경을 믿지 않은 이 학자들도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세계 역사가 지금 이 금신상에 예언한 것처럼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려운 때가 올 텐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자기밖에. 자기만 사랑합니다. 뭘 사랑하죠? 돈을 또 사랑합니다. 뽐내죠, 교만하죠, 하나님을 모독하죠, 부모에게 대들고 순종하지 않죠. 감사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정하죠. 누가 조금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면 원한을 품고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성도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멀리 하십시오. 자, 옆에 있는 성도님은 멀리 해야 될 사람입니까? 가까이 해야 될 사람입니까? 네, 큰 소리로 대답하시죠.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입니까? 멀리 해야 될 사람입니까? 네,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이죠. 옆에 사람에게 권면해 보세요. 당신 나하고 가까이 지냅시다. 해볼까요? 시작. 가까이 지냅시다. 네.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가까이 지내려면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것이 행여나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되었더라 하는 이 되다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요, 38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나온다면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40절을 보면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4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라고 나왔죠. 4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이렇게 나옵니다. 51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되니라 되니 될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구원과 회복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알기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역사가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이 분명할 때 행함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0.1초 만에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존재감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확실히 있으십니까? 네. 존재감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존재감이 있으니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옆에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존재감이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나는 존재감이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자신이 없죠. 갑자기 나는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 어디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 여러분, 우리는 존재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스펙도 많고 가문도 좋고 명문대를 나오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이 있을 때 우리 삶의 행함의 방향,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사밧도 아합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도 다 왕이 되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되니라, 되니, 될 때도 되어 이렇게 4번이나 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과 나머지 4개의 되다라는 단어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말씀처럼 되는데, 그 말씀의 됨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사건이 되는데, 이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할까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건이 될 때 2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아합처럼 비참하고 끔찍한 결말이 되는 쪽으로 말씀이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여호사밧처럼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지향을 하니까 그 말씀이 사건이 될 때 선한 결말, 은혜로운 결말로 쓸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 권력자인 왕이 되었으니 사실 이 왕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죠. 흔히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존재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자리를 통해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죽음과 파멸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은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게 되면 다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피택받은 분들이 은혜로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원래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였으니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구나, 칭찬을 받겠죠. 근데 직분을 받았는데 교만하고 전혀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택 받으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됨의 역사, 말씀이 사건이 되는 역사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주보 가운데 질문지를 보십시오. 주보 가운데 이 말씀 요약과 본문 메시지 질문이 있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임을 믿습니까? 그 존재감을 가지고 매일 은혜와 진리의 행함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부모가 걸어간 길은 자녀들에게 암묵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흔적을 남기는 길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2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2번 실수를 저지른 후에야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아합 왕과 교제해서 아합 왕의 악한 계획에 그냥 놓으라고 말하지 못해서 전쟁터에 휩쓸렸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를 저질렀죠. 2번째 실수를 저질렀는데 오늘 4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여서 가지 못하게 됐다고 나오죠. 왜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냐면,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나라가 부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이 축복을 담아내야겠다 해서 이제 금을 구하러 보냈는데요. 문제는 이게 연관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49절을 한번 볼까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여호사밧과 아하시아가 연합해서 에시온게벨에서 선박을 제조를 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선단을 꾸렸다라고 나오는데요. 역대하 20장 37절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37절을 보시면, 마리사 사람 도다하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하시아와 또 교제해서 악한 계획을 같이 꾸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고 배가 파선이 될 거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48절을 보니까 파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였다고 역대하 20장 35절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을 행하는 아하시아와 너가 또 손을 잡고 또 악한 계획을 도모하느냐. 그래서 그 배는 다 파손이 돼서 출항도 못하게 될 것이다 했더니 그 배가 실제로 부서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렸습니다. 49절을 보니까 그 이후에 다시 또 여호사밧에게 아하시아가 요청하죠.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 윗줄을 그어볼까요?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기죠. 실수의 흔적도 남기고 성공의 흔적도 남깁니다. 사랑의 흔적도 남기고 섬김의 흔적도 남기지만 미움과 배신의 흔적도 남깁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의 비극을 보았죠. 이 비극적인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52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하시아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 그의 어머니의 길,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그래도 살아남은 병사들이 알려줬을 것입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끔찍하고 그 하루 종일 전쟁터에서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후회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했을까를 상상을 해보면 나는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지 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고 아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삶은 그 아버지의 길을, 그의 어머니의 길도 있죠. 이세벨의 길이죠. 끝없이 충동시킵니다. 왕은 힘을 발휘해야 돼.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돼. 우상을 섬겨야 진짜 복이 있는 거야.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걸어갔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네 가지 길이, 네 번째 길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52절 첫 번째로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이 자신의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죄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시작하는데 시간일수록 죄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확장하게 돼서 처음에 한 가지 길로 들어섰다면 이게 네 가지가 되고 10가지가 되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길을 저절로 만들어 놓는 엄청난 확장성과 파급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봤는데도 왜 아하시아는 그 길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 강력한 왕권 정치가 백성을 다스리기가 쉽고 현실적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니까 저게 옳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합을 보니까, 어머니 이세벨을 보니까 그냥 백성들이 꼼짝도 못하고 또 너무 여유만만하고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그 뒷모습이 옳은 줄만 알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머니 이세벨의 집요한 충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는 그 길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두 명의 왕이 등장하죠. 여호사밧처럼 내가 두 번이나 실수를 했는데 다시는 이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여호사밧이 있고,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그 길로 들어서는 아하시아와 같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흔적은 후회입니까? 감사입니까? 어떤 흔적이 남으셨죠? 앞으로 걸어갈 삶의 흔적은 후회로 만드실 겁니까? 감사로 만드실 겁니까? 감사로 만드셔야죠. 그러려면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내가 10가지 실수를 했다면 올해는 8번을 줄이고 내년에 7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또 5번을 점점 줄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사람으로 될 때 우리는 흔적이 은혜고 감사고 사랑이고 섬김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길만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길임을 알고 그 길로
부지런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겨줘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의 길만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버지의 뒷모습,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니까 늘 섬김이었고 사랑이었다, 말씀과 기도였다 하면 여러분, 그 자녀는 그냥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흔적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걸어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 어떤 삶을 살아왔나 직면하시고 이제 방향을 하나님으로 틀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 선한 말씀이 사건이 되어서 은혜로운 결말을 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광양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통해서 상처받은 많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희생하고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치유되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는 우리나라 근대 현대 역사에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땅을 치유해달라고 말씀 가운데 기초한 바른 역사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을 갖게 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임을 알아서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기도를 잘 가르쳐서 말씀이 사건이 되는 그 은총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벨 문학상을 통해서 우리의 근현대사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과 왜곡된 뉴스에 피해를 받은,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숨조차 쉬지 못하고 긴 세월 동안 아픔과 상처 속에,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노벨 문학상을 허락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른 역사관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에 기초한 바른 역사관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움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왜곡된 역사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역사를 올바르게 마주쳐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분명한 존재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사건이 됨을 가르치고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되어짐을 가르쳐서 평생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되게 하소서. 우리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스러워지고 이기적이고 냉랭한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흔적이 우리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는 사랑의 흔적, 섬김의 흔적, 감사의 흔적들로만 채워줄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이 땅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